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나 누가와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탄생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으로 짧고 간결하며 긴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심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하는 마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마가는 그리고와 곧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곧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41번 사용되었으며 1장에서만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탄생의 이야기를 건너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마다 기쁜 소식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복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며 삶의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기간은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 혹은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구약 중간시대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는 제사도 드렸고 중간에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400년 만에 들리는 선지자의 소리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이 하찮은 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다가 30세의 총으로 요단강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자기가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생략되고 간결하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위 구절은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신 직후 곧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안내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이라는 단어에서 할 수 있듯이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로 몰아내서 40일이나 계셨고 또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마가의 특별한 기록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로마 기독교인들이 원형 극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박해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스타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명성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은 모여든 사람들의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사역은 치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돕는 사역이었습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퍼져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출애굽기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